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수가 솟아나는 원리 5번째 시간으로 오늘 부제목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지성소에서 만난다. 지성소의 속에서도 특별히 속죄소 위에서 만난다 하는 얘기라. 그 속죄소가 어떤 곳이냐? 속죄소에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한 그룹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룹인데 우리들을 도와주는 천사로 설명을 하고 있고, 한 그룹은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 가지 혁벌을 주고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는 그룹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는 마귀가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성소 앞에 이런 두 그룹이 있는데 서로가 연하여 있다. 날개를 연하여 있다 하는 것은, 날개라는 것은 신령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신령한 곳에는 이렇게 마귀도 역사하고 천사도 역사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람도 천사라 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천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을 전해주는 자로서 나타날 때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여러 가지 성경을 신비적으로 해석을 하든지 도대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는 영이라, 영.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 악하게 부릴 때는, 말하는 심판으로 부릴 때는 심판의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상급을 주시는 이 천사를 보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지 고집대로 자꾸 하고 악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의 천사를 보내는 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성경을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을 오해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모든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신령한 세계를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니까, 문자라는 것은 틀에 갇혀가 있다는 얘기야. 말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과 기호라. 이 물질도 이렇게 상징과 기호로 이걸 컵이라 하고 이거는 연필이라 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것,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이지, 이게 연필도 빨간 연필이 있고 이게 까만 연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 거라. 이렇게 폭넓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은 성경을 영어로 해석하는 훈련이 되지고,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도 영어로 이해를 하게 될 때 이 폭넓은 마음의 이해력이 생기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들을 때는 오해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성경을 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결과가 돼서 예배를 할 때도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는 것은 헛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는 얘기요. 내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리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다는 얘기야. 조문아비가 만들어낸 신학적인 어떤 주장과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진리와 영어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는데, 오늘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살아있는 심령이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내 심령이 죽어있는 사람한테는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심령이 죽어있으면 하나님도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해. 내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고 구원을 받았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잠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라. 항상 깨어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 말하는 이러한 그런 그 교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라.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 상태적인 개념으로 읽어야 되는데, 어문이나 학문적인 개념으로 읽고 교리적인 개념으로 읽으면은 오늘 우리는 그 마귀가 주는 함정과 덫에 빠져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래 틀에 갇힌다는 얘기야. 그래 내 생각과 마음이 이제 그 올무와 덫에 빠져 있으면은, 그 우물 안에 빠져 있으면은 보이는 것은 하늘에 자기가 보는 하늘만 보이지 실제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성경에 갇혔다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갇혔다는 얘기야. 성경에 갇히는 것은 문자적으로 갇혔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생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는 것은 이 율법적으로만 자꾸 섬기는데 하나님을 생명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야. 영이라는 얘기가 바로 생명이라는 얘기야. 생명, 에너지, 능력. 능력이 에너지고 그것이 성경에서는 바람, 또 하나님께서 말하는 천사, 여러 가지 같은 말인데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모형을 가지고 상징을 가지고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공부할 때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요 하는 거라.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 성경 해석법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오늘 신학자들이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영을 굉장히 싫어하고 영성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뭐 이 색다른 사람인가 이래 생각하는데, 또 알기는 알아도 이상하게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천주교 영성, 뭐 청교도 영성하고 지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라.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영의 속성, 우리가 사람도 영이 있고 이 물질도 영이 있는 거요. 동물도 다 있고 다 있는데 그 상태와 조건이 다 다르다는 얘기요. 영이 죽어버리면은
그 생명 자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고 동물이고 물질이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은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에, 선입관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린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정리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 안에서 들어야 하는 거야. 영을 모르면은 우리 영적 상태를 만들고 그렇게 되는데, 장애의 요소를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장애 요소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신령한 사람이 되면은 주의 마음을 이해한다. 고린도전서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신령한 자가 되어서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내가 신령한 상태가 안 되면은 주님의 마음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신령하다 하기에는 모두 이제 신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듣는 사람들은 님은 뭐 신령하나? 신령하다 하면서 무속 노릇하고 무당 노릇하는 그것을 생각을 하는 거야. 영생이라 하면 또 영생 2단 생각하고, 그럼 먼저 이런 게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떠오르는 거야. 이게 생각이라는 것이,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선한 의와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 기름 부음이 없게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성령이 외면적으로도 역사를 하고 바람부처럼 역사를 하지만, 우리 심령 속에도 내면적인 기름 부음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름 부음 자체를 몰라, 기름 부음 자체를 오해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성별하는 거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었는 이 성별하는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서 항상 기름 부음을 준비하고 신랑 예수를 만나려고 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있게 되는 거라. 또 그걸 통해서 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주는 진리의 성령이 부활 후에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영으로 너희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한다는 얘기야. 그 심판이 뭔지도 몰라. 오늘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상태에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이 진리를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에게만 들으라 하는 얘기야. 이것을 율법적으로 아무리 해도 그거는 안 되는 이유가 성경 속에서 비밀이 있다는 얘기야. 함부로 아무나 공개되어지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이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자꾸 가려고 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또 나를 고치려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속죄서 위에 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걸 그대로 잘 순종하고 하라는 얘기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는 무조건 네가 갈 바를 모르지만 내가 가시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예 가겠습니다 했어요. 우리도 무조건 우리가 어떤 목표로 어떤 자리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으러 가니까 믿는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어. 그러나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금자 집사님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래 보고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걸 나 빼들어 가려고 하냐고요? 아이고 난 그건 안 하지요. 부자 청년이 할 수 없이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돌아가 버렸는데, 오늘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고집과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오라는 얘기야. 빈 마음, 그것이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는데, 이게 어둠으로 눈을 가리고 있고 욕심이 눈을 가리고 있고 내가 이제 무지로 눈을 가리고 있고, 내가 눈을 가린 것이 많아. 눈을 가리고 있고 캄캄한 데 있는 게 뭐라고 그래서 그 눈을 그거는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눈깔에서 살아있는 눈으로 이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영성을 닮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어. 처음에는 좀 어리석었고 율법적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차차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그 하나님 주신 그 밀알같이 조그맣게 자식보다도 적은 그 생명을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아카오 게으른종아, 네가 그렇게 있으면 그것 내놔라. 열심히 하는 사람, 2타란트 가진 사람, 4타란트 가진 사람한테 줘버려. 5타란트까지 줘버리라. 그걸 다 주는 거야. 있는 사람은 더 받고 없는 사람은 덜 못 받는 것이, 그게 오늘 자본주의 원리요. 우리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원리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이거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 우리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요. 그래서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뭐 잘 하다가도 또 시험이 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영으로 내가 자꾸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내 마음속에 다시 오시는 얘기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거야.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쳐버린 거야. 일종의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일부러 죽으시고 일부러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귀한테 당하고 율법적인 사람들한테 당해서 죽는 거요. 그래, 이 생각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는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마귀한테 진 거요. 마귀가 이긴 거요. 세상에서는 마귀가 이기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공정 권세나 이 세상의 율법적인 바리새적인 사람을 다 때려 부수는 거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이 성경적인 진리,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자꾸 생수가 같은 기쁨이 깨닫는 마음이 온다는 얘기야.
깨닫는 영역은 오늘 우리가 어떤 영역이냐, 오늘 우리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이 스스로 우리가 깨달아질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거라.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 계시냐? 스스로 계시는 그 영역에 계시는 거야. 스스로. 그래, 우리가 그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내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어떤 오늘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주시는 것인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의인이요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와. 예수님이 오시질 않는다고. 여러분이 아이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맨날 또 죄를 짓고 또 죄 속에 살고, 이렇게 하니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한다, 이 말이요. 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신약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시범을 보여주시는 게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니까 아이고 그 귀하신 존귀하신 분이 자기 발을 씻기네. 아이고 나는 발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가있기를 네가 나 발을 안 씻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얘기를 하시는 거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얘기요. 거룩하라는 말이 오늘 뭐 캣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세상은 아이고 저거 세상 것이다, 그리고 막 들어가 성경만 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심령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거룩한 거요. 폼으로 말해야, 껍데기만 그래 예수 믿는 흉내를 내고 앉았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런 능력이 안 나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라.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이상하다는 교회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버리니까 그게 이제 바로 마귀가 하는 짓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때리잡던 그 율법적인 세력들이다 하는 얘기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되는 거요. 뭐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하는 비밀이 풀리고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상태가 되면은 뭐가 자꾸 이해가 되져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던 무식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요.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는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식이라는 것이 이 세상적으로 아는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고 신령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라는 얘기야. 이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데,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영역이, 그곳에는 육신의 생각이요, 이 세상적인 생각이요, 학문적인 생각이요, 선입관이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내 무의식이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영역에 계시는 분이다 이 얘기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헌금도 스스로 하고 스스로 자진해서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얘기요.
이게 율법적으로 이걸 당연히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자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에? 그래 스스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다양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스스로 안식일에는 스스로 괴롭히라 하는 얘기야. 스스로 뭘 괴롭혀? 스스로 자연스럽게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의 그 스스로 일을 하고 금식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헌금하고 스스로 자진해서 선을 베풀고 자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의무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는 그게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 것이라 이 스스로 다른 단어 하나만 내가 깨달아도 성경이 많이 열리는데 이 단어를 자꾸 한쪽 편만 조금만 이해를 하는 거라 그게 세상적으로 이해하니까 문제라.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진하고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조건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 거라. 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못 받아들여.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한테 선을 행하고 나한테 이렇게 좋게 해주는가. 그러니까 지가 도둑놈이면 도둑놈 심부를 가지고 듣고 계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산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에? 계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유 없이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또 저거 할 것이냐 이래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세상하고 이 하나님의 속성하고 인간의 이 타락한 속성하고는 구별이 되는 것이 신령한 그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다. 여러분에게 그런 속성이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나오면 아직까지도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하는 얘기요. 그 한계성을 뛰어넘는 거야. 그 한계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자꾸 이기적으로 자기 육신적으로 생각하니 그곳에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영역이라. 그 마귀가 틈타게 되면은 틈이 있으면 요만한 허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게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헌 가구를 뜯어 고치는데 그 속에 말이지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은 그걸 벌리기 쉬운데 틈이 없으면은 그걸 고치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 간단하게 되는 것도 오늘 우리가 마귀가 들어오는 그 틈이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 사망이요 영의 생각으로 섬기면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분별 못하고 내 생각은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고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생각이고 은사와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마귀 노릇을 할 때가 있게 된다 하는 얘기야. 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마음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항상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고 천국 안에 그대로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노.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을 따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낙원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너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야.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라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천국에 앉아 있는가? 지옥에 앉아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내 생각 속에 자기가 믿고 있는 교리 속에 빠져 있는가? 율법 속에 빠져 있는가? 그건 스스로 우리 알 수 있는 영역, 그것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 있다는 거. 그것을 깨닫는 것이 빛이 들어오는 것이요. 그 빛이 참 빛이라. 이해가 갑니까?
그래,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요. 그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 그 세계에 앉아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 이 말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자꾸 믿으려고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고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라. 그게 육신적인 사고방식이고 생각이라. 그래, 그런 이 습관이라는 것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습관화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습관화가 안 돼서 그럼 먼저 딱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달기 깨달아져야 하는데 그래서 달기 꺾고요 해도 아이고 나는 지금 좀 자야 되겠으니까 달 시끄럽다 절로 가라. 예수님이 문을 똑똑 두드려도 난 예수 잘 믿고 있으니 다른 데 가서 전하시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에 오시는 예수님 못 만나니까 계시록에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계시록을 잡고 말이지 지구 종말로 말하는 사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집주인이 왕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자기가 왕으로 되어오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내가 돌아올 때 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거부하는 사람을 전부 죽이라는 얘기야. 전부 죽이는 거요. 무슨 얘기요? 그 비유를 깨닫는 사람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요. 예? 우리 심령 속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사람이지 전하지만은 입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 입을 빌려서 말하는구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저거 목사가 말이요 이상한 말을 하고 영성을 가지고 있네. 지가 못 들어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자꾸 육신적인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야. 예? 그래 똥을 잔뜩 쥐고 있는 사람은 그래 똥같이 보이고 세상에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막하게 보는 거라. 세상에 하나님이 선한 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선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눈을 보고 가지고 있는 거라. 저 사람도 지금은 병들었지만은 그래도 고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을 고쳐야지. 나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고물딱지 가구를 주워가지고 그걸 자꾸 고쳐가지고 멋있게 우리 가구로도 쓰고 이 교회도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거라. 처음부터 내가 돈이 있어 된 게 아니라고.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이 물질을 잘 사용해서 하면 되겠지만 빈털털이 없는 속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 그게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법칙이라. 그걸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 그것을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와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는 건 야다라 야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야. 아무리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자 말해도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안 되면은 생각이 전부 제각각이야.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 교회가 통합이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뭘 계산하면서 껍데기만 자꾸 하나가 되도록 아무리 만들어봐
속이 다른데 속셈이 다르다 이 말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영생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라. 에? 확실하게 알아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상태와 조건이 이루어지도록 자꾸 하나님 말씀을 주면은 그렇게 되지 말라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뜻이야 그게. 그런데 무조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 쫓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기만을 생각하고 앉았으면 그 도둑놈 심보지. 왜 도둑놈 심보 아니요? 나도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힘을 기려야 되고 내가 그거 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스스로 한다는 얘기야. 에?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깨닫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엄청 실히 당해서 고난을 엄청 실히 당해서 맨날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지 생각으로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깨달았나. 다른 사람들이 전부 자기 친구들이 얘기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계에 들어가면 나는 헤아릴 수도 없고 그걸 내가 모른다는 얘기야. 욥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걸 깨달았어. 그럴 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연단을 받으면서도 귀로만 듣는 하나님, 그래 이론으로만 아는 하나님, 율법적으로 성경을 아는 그 하나님은 만나고 알지만은 영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단계가 못 되니까 속에는 다른 영이 자꾸 하나님의 영을 방해하고 뭐든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지각하지 못하는 거야. 그게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게야. 진리와 영어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얘기야. 그런데 영예를 안 하는 거예요. 영예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성경을 영예를 하는 거야. 문자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율법에 속해서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그 저주를 해결하는 저 십자가의 그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메시아를 주시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면은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하나님 금방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야. 구세주를 안 믿을 것 같으면 우리가 뭐 예수를 믿을 필요 뭐 있노? 구세주라는 것은 뭐 세상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구세주야. 안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개떡같이 믿고 내 생각으로 믿고 썩은 눈깔로 믿고 그러니까 문제지. 그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깨닫는 영역에서 자꾸 믿으려고 하면 그래서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원리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자꾸 기도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매를 맺지를 못하면은 열매가 뭐냐? 영생의 열매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이라. 그 열매 없으면은 찍어버리는 거요. 그 영생이 뭐냐? 구원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괴지랄들을 떠는 것이 요즘 괴지랄이요. 그거는 우리말로 괴지랄이지만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그 남의 뒷걸음 보면서 니 덜벌을 못 뺐노. 그 다음에 말씀이 바로 그 얘기야. 개나 돼지를 닮지 말라 하는 그거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자꾸 남의 허물만 보는 거예요. 쪼만한 그 허물만 보고 이렇쿵 저렇쿵 조문한 목사는 이렇고 이현진 목사는 이렇고 누구 장로는 이렇고 남의 것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지 거는 모르고 지가 죽을 자리에 앉았는지 영벌 속에 앉는지 그거부터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들어간다 하는 이 말을 서로 생각하고 나는 해당 안 된다 그거 듣는 거는 이 거짓말의 세뇌 공작이 돼 있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얘기야.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는 거야. 내 생각이 나를 속인다 이 말이야.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떻게? 이렇게도 몰라요? 그 이렇게란 단어는 그래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설명할 때는 그게 참 어렵다 하는 얘기야. 이해하기 어려워. 말로서 문자적으로 이거는 컵이다 이런 과학적인 진리로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어렵고 상태를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에? 그래서 다각적으로 자꾸 이해하도록 해줘야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만큼 사랑. 뭘 이만큼이 얼마냐 이 말이요. 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하나. 뭐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느냐. 그는 방법을 말하는데 상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라. 그래 하는 이처럼 사랑한다 그걸 몰라? 다 알지. 껍데기는 다 아는데 실체를 모른다 하는 얘기야. 에? 이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진리를 말할 때는 그렇게까지밖에 말할 수가 없어서 영적인 진리 하늘에 얘기할 때는 땅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야. 들을 수 있는 귀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시공간을 초월한 얘기를 자꾸 들어야 돼. 이때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할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시공간을 초월한 그 단어로 이해를 하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문법적으로 하는 사람은 성경에 그냥 구약만 자꾸 얘기하고 이 성경에서 말한 복음의 진리를 말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알면 왜 못 하겠어요? 알면 하나님이 자꾸 안 하면 그 양심을 콱콱 찔러대서 네가 왜 네 마음대로 말하고 네 마음대로 하느냐 하는 건데 양심이 화이 맞아서 양심이 화이 맞았기나 안 그러면 영이 코를 골고 이제 자고 있거나 안 그러면 뭐 다른 데 가서 딴 생각하고 있어. 성일 설교 시작했다 하면 이 속에 말이지 이 속성이 속 사람의 속성이 그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야. 그걸 하나님의 능력은 자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하게 나와. 여러분이 치유사역을 자꾸 하게 되면 할수록 능력이 나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더 큰 은혜가 나오고 능력을 자꾸 행하면 능력을 행할수록 더 나오고 사랑을 자꾸 베풀면 사랑을 베풀 수 있을 정도로 더 큰 사랑이 자꾸 온다 이 말이요. 그걸 아끼고 내 자신만 자꾸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 마음의 속에는 그걸 다 결국은 다시 마귀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라. 부패해지면은 그거 완전히 양심이 화이 맞아버리고 그냥 문자는 알고 학문은 알고 율법은 알고 지식은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낙제야 낙제. 그래서 이 신학에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사람이 박사지
지식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박사지, 신령한 데는 박사가 없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박사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고 지성소에 가서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진짜로 내가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고 내 의지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를 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발동하는 것은 내가 자꾸 하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요, 내가 자의적으로 믿으려 하는 것은 인위적인 믿음이라서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찾아 만날 속죄소에서 만나서 또 자기 죄를 정결케 하고 또 만나고 또 정결케 자꾸 반복해짐으로써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몸으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론으로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교회가 머리가 되지를 못해서 그래서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요. 에? 그 신령한 하나님의 영감이 오고 능력이 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이 땅의 기름진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돼서 오늘 팔자가 이렇게 사납고 험악하면은 빨리 내가 하나님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아담아, 이금자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이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만날라 속죄소에서 내가 지금 만날라 하는데 이 천사가 말이야 막 불칼을 들고 해서 내가 그거 들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서 고통 속에 십자가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 니는 합격할 점에 틀렸다. 절로 가라. 그러는 거요. 아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 그래도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까지 잘못했네요. 내가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알지 못했는 걸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실수한 것도 허물도 내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야,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왕으로 모시는구나. 왕으로 모시는 그 사람에게 내가 왕권을 가지고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다 몰아내고 청결하게 돼서 완전히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그 영역 속에 내가 인도할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 원리를 우리가 진리를 그 영적인 진리를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야.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시험이 들어. 그걸 깨우쳐 주면 좋은데 아이고 네가 좀 교만하니까 교만을 좀 내려놓으라 하면 아이고 나는 교만 다 깨졌어요. 다 내려놨어요.
욕심을 그러면 내려놔. 아이고 욕심도 다 버렸어요. 10분째 일만 지 생각 속에서만 버렸지 내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속셈이 따로 있어. 그래서 공짜나 바르고 하늘에 뚝 떨어지는 감정대로만 어이쿠 그것이 하나님이구나 이래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얘기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짜를 바라는 심령 속에는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야. 우상. 세상에서 그래 복권이 그래 유관한 거야. 에? 복권 당선되면 그냥 한탕한다. 야, 참 복권 집에 가보면 장사 잘 되는데 다른 데는 안 돼요. 요즘 하도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복권만 자꾸 이걸 하는 거라. 우리가 하는 제대로 잘 하나님의 형편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내 영혼이 다 그 형통한데 다 그 먹고 마시는 것은 다 해주리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 쫓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모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기분, 감정, 자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그게 문제라.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러한 영생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나를 깨닫는 것이고 십자가의 비밀을 열고 깨달아서 하늘을 여는 거라. 하늘 문이 열리면은 하늘 문 열렸다. 하늘 문 열렸다. 하늘 문 열렸다. 아멘. 하늘 문 열렸다. 하늘 문 열렸다. 하늘 문 열렸다. 아멘. 아멘. 예수 어서 오십시오. 뭘 드릴까요? 자, 오늘 우리가 아멘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요 마지막 오메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알파 오메가 하니까 이단이라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 다 깨고 여러분 마음속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을 다 자리 잡아서 여러분이 축복 속에 사는 저와